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말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3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제 부를 찬양은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노래는 이 나치에 정하다가, 히틀러에 정하다가 이 현장의 이술로 생을 마감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작성한 글을 이 바탕한 글로 지어진 독일 찬양입니다. 네, 2부 찬양에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번 같이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1절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전에 괴로움 날에 여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을 주님의 남은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끼어서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 강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우리 주님 강한 능력이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마음판에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창세기 4장 우리 1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 1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 성경책 좀 다른 데 찾아볼 때가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네, 4장 10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급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야곱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고 무고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래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야곱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나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의 이락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했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리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른 척을 합니다. 그러자 이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번에 했던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주받은 가인이요. 창세기 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그냥 성경 봐주세요. 가인이 야곱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래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저주받은 가인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제 짐이 무겁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야곱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가인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니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뭘 하냐면 성을 쌓습니다. 성. 그래서 4장 17절 볼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으로 해요 에녹이라 하니라면서 하나님을 떠나더니 이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을 쌓았어요. 그럼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잘 되지 않아야 되죠? 잘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세상에서 잘 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무도 잘 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명예와 부는 거짓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0절 보세요. 이제 가인의 후손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가인의 자손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고 나와요. 목축업에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목축업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목축업의 창시자가 가인의 자손에서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1절 볼까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가인의 자손이 유발은 음악가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최고의 가수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갑자기 자녀가 뭐 BTS가 된 거예요.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여기서는 저주예요. 가인의 자손이 음악가가 돼요. 4장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지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면서 두발가인, 가인의 자손 두발가인이 기술자가 돼요. 최고의 기술자. 가인의 자손이 기술자가 됩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지난번에서 우리가 역사책을 배울 때 구리를 쓰다가 쇠를 썼다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구리와 쇠를 같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이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진화론은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4장 23절에 보면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런 말이 있으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또 사람을 죽이고요, 칼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양심의 마비가 되더니 살인을 해요. 근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4장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 하였더라. 가인이 자손 라멕의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자기를 복수하는 사람에게 77배를 복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7배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야. 내가 날 죽여? 난 77배로 복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은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져든 이제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된 가인의 자손은 세상에서 돈과 명예, 권력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고 어느 누구도 가인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복이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인의 자손들은요, 세상에서 모든 권력, 부, 경애 모든 거 얻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제가 찾지 마시기 바라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면서, 세상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모든 것들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해 봅시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갑자기 사업을 해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갑자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게 돼요. 근데 돈을 갑자기 더욱더 많이 벌게 돼요. 이것은 복이 아니다. 이것은 위험한 징조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근데 모든 것이 잘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소홀해졌는데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모든 것이 잘 돼요. 점검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가 하나님과 소홀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복은요, 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들의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아담이 이제 의로운 자손을 낳는데 그 의로운 자손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셋. 근데 이제 성경에는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들이 나뉘게 돼요. 가인의 자손이냐 셋의 자손이냐.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요 가인의 자손, 5장은 셋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가인의 자손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나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의 권력을 다 가진 자들이 4장이에요. 근데 셋의 자손 5장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이런 족보가 나와요. 4장과 5장. 그래서 4장과 5장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비교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은요 성을 쌓았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셋의 자손들은요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다시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이 있죠. 26절에 야의 이름을 불렀다 하면서 이 셋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22절 볼까요? 5장 22절. 무두셀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셋의 자손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야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5장 24절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셋의 자손들은요 야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과 동행했다, 이런 기록만 5장에 나오고 있어요. 가인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서 잘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셋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는 나왔다, 그런데 야의 이름을 불렀고 야와 동행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4장과 5장을 비교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진정한 복은요, 최고의 복은요 돈, 명예, 권력이 아니다. 진정한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이에요. 야훼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안식날에, 그 안식날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간 위에 복을 주셨어요. 시간 위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간 위에 복을 주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야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이 최고라는 것, 시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물질의 복, 명예의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도 주시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면서 가장 최고의 귀한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귀한 것이 바로 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셋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누가복음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은 헬리요, 그 이는 마띠요, 그 이는 레이요, 그 이는 멜기요, 그 이는 얀니요, 그 이는 요셉에서 자꾸 위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38절에 보면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이 셋의 자손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귀한 복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너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자일지라도, 돈과 명예를 다 얻은 자일지라도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요 진짜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명예를 가진다 해도, 권력을 가진다 해도, 돈을 많이 가진다 해도 밥을 하루에 6끼씩 먹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 없어요. 가장 큰 복은요 셋의 자손처럼 야의 이름을 부르고 바쁘고 어려운 속에서 낳고 한 게 없어요. 낳고 낳다, 근데 주님과 교제했다, 주님과 동행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창세기 4장 10절에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대요. 피가 소리친다는 거예요. 피가 소리를 막 쳐요. 여러분, 피가 소리를 친단 말이 사무엘하 21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찾으시고요.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이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며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면서, 이 사울이 무지한 피로 말미암아 3년의 기근이 생겨요. 무지한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피가, 이 기브온 사람의 피가 막 소리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지한 피가 소리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이 동무 종두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저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면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셔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네까 하면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피, 이 무지한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세 번째는요, 피가 소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가 소리를 치고 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세상에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피가 공동체의 재앙을 가져온다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 피 흘리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소리쳐요. 우리 주님 들으세요. 여러분, 피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살해당한 사람의 피가 공동체의 재앙을 가져오고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피가 호소치고 있는데 이 땅에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이 땅에 흘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보혈의 피가 호소하고 있어요. 그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그 피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호소하고 있어요. 온 세계에 예수의 피가 다 흘렸어요. 그리고 그 피가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거 세계적인 법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 못하게 막을 거예요. 세상은 알라도 성모도 누구도 다 구원이다. 왜 너희들만 유독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라고 하냐? 왜 너희들은 무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람에게 겁을 주면서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서 이거 법적으로 제도하는 법을 만들 거예요. 이 세계적인 법이 될 겁니다. 반드시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무슨 법을 할지라도 성경이 진짜 우리의 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부지런히 성경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부지런히 새기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막 전하다가 북한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중국의 감방에 가셨대요. 감옥에 가셨대요. 그런데 감방에 가셨는데 성경 구절을 너무 몰랐대요. 그래서 맨날 기도만 했대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 그때 좀 좋았을 까 이런 말씀을 좀 하신 적을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암송이 너무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보혈의 피가 호소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피가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 지금 양 잡았어야 돼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복이고
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가장 복이고 야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